제가 세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연결된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교회 직제의 바른 설계를 위한 원리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직제 문제 혹은 직분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직제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도대체 돌아갈 원리가 무엇일까? 어떤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직분 제도를 좀 회복 혹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사실은 제 스스로 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직제 설계가 성경의 패러다임 혹은 역사적 상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까?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성경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 제도와 관련해 성경의 이야기하는 좀 체계화된 그런 어떤 교훈이 무엇일까? 또 하나는 교회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현재적인 문화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직제가 도출되었을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을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제 설계를 위한 이 원리 도출, 첫 번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향 요인들이 합쳐졌을 때 현재 한국교회 직분 제도의 선택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 좀 고민을 해서 하나는 소극적 측면인데 그것은 왜 직분 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분명히 아마 직분제도 오늘날 한국교회 직분제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인식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한 것은 이 직분 원리가 없다는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 직분자 역할의 왜곡 그다음에 약화된 것. 두 번째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두 번째 직분자 역할의 왜곡 그다음에 약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느끼기에 목사가 장로 역할을 하고 장로가 집사 역할을 하고 집사는 할 일이 없는. 그래서 왜곡이 된 거예요. 역할이 전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약화되었다. 이제 지금 아까 정 목사님께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목양 장로라는 게 아마 그런 약화된 혹은 왜곡된 것을 다시 제 위치로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세속화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서열적이고 종속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인식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극복의 측면에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제도를 너무 직분 숭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안 되겠다는 그게 이제 천주교나 지금 이런 쪽에서 보면은 직분이 그냥 교회 본질과 동일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직분제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극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했던 직분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던 것을 좀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상당히 좀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분자 제도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해주는 그 별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본래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 사람처럼, 피조물처럼 내려와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거하고는 거꾸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부유해 주셔가지고 직분을 딱 주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엄청난 배려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칼빈은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을 훈련시키는 탁월하고 유용한 방식이다. 왜냐하면은 같은 사람들의 직분도 맞고 안 맞고 하는데 직분에 따라서 그런 서로 협력해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는 상호 조력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완벽한 역량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줘가지고 함께 협력해야지만 교회가 딱 서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체로서의 교회, 즉 직분제도 설계 같은 조직체로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데 표현하는 것은, 저기 이제 뒤에 책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지만요, 교회는 유기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라는 옷을 입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것이 교회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교회는 제도화된 공동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 만능론이나 조직이 잘 구성되면, 설계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관점도 아니고, 혹은 조직이 무용론, 조직 불필요하다, 교회가 무슨 조직이냐라고 하는 관점도 이제 극단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직 설계하면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업 조직이든 교회 조직이든 어느 조직이든 가면은 고민하는 몇 가지 이제 그 차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업화, 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눈 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공식과 표준화 문제, 그걸 어떻게 부수화할 것인가, 부수화된 조직에서 얼마만큼 누구에게 그 권한, 의사결정권을 줄 것인가, 위에 둘 것인가, 밑에 둘 것인가. 위에 주면 아까 군주제처럼 탑다운식으로 위에 있는 사람 명령한 밑에 사람 따르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설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감독제, 장로제, 해중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한국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오류에 이제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회중제와 감독제의 단점만을 혼합한 기형적인 모습이다. 원래는 장점만을 모아가지고 잘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끼리 모아가지고 기형화되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양은 장로제인데 실질적인 기능은 해중제나 감독제로 치우치는 경향성이 있다. 이 이야기는, 앞쪽의 이야기는 조직을 구축할 역량이 적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고, 뒤쪽에 가면은 쉬운 길을 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고민을 깊이 하지 않고 하기 쉬운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조직 정치 형태로 좀 나누어 보면, 앞에 말씀드린 구조 변수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세 가지 제가 제시를 했죠. 감독, 장로, 그다음에 해중제. 이 세 가지는, 감독제는 이 모든 수준에서 높은, 그 이야기는 수직적 분업화가 잘 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고 절차가 분명하고 집권화되어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피라미드 형태고, 장로계는 중간이고, 이제 회중제는 그 반대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장로제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특징이 단순한 중간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왼쪽에 있는 구조 변수들의 중간 수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이 장로제가 제대로 굴러가게 되려면, 운영되려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판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제도가 민도가 낮으면 잘 안 굴러간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실제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되는 것은 상당히 백성들, 국민들의 그런 어떤 민도가 높아야지 가능하고 똑같습니다. 자, 교회직질 분석의 틀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전제가 뭔가 하면은, 모든 조직이 구축해야 될 본질적인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적인 통합을 추구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외적인 적응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를 예를 들면은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커뮤니티가 되고 공동체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 소통하면서 같이 그 세상 속에서의 교회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도구마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유주의로 빠지거나 둘 중에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제도는 특정 원리에 기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요소로 핵심 설계 원리와 성경의 패러다임, 역사의 상황이 다음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첫 번째 보면,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게 직분 제도입니다. 이 직분 제도
직무가 예를 들면 직무, 직분자의 직무와 역할이 무엇일까? 자격 선발, 지원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고민거리인데, 근데 첫 번째 고민은 밑에 제가 박스를 넣은 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도대체 직분제의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서 어떤 원리를 들여다보고 그쪽으로 회복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세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권위와 자율의 균형 원리, 두 번째가 직분의 평등과 사익의 차등 원리, 세 번째가 호혜성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성경의 패러다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직분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역사적 상황입니다. 외부, 내부, 전체적인 역사적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화살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제가 화살표를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선은 뭔가 하면 영향이 약하거나 간접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모든 직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추론은 저는 핵심 원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원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거 지금 보면 점선이잖아요. 저는 역사적 상황은 원리에 아주 약하게 영향을 미친다.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신에 성경의 패러다임 이야기가 원리는 아주 강하게 직접적으로, 이 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도출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역사적 상황은 직분제도에 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성경은 직분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지 않고 있고, 우리는 문제가 있고, 역사적 상황은 바뀌고 있고, 이때 직분제도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것을 왼쪽을 무시하면은 너무 자유롭게 유기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는 이야기고, 너무 왼쪽만 강조하면은 역사적 상황을 반영 못하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결 고리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명할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있어서 여기 스탑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조금 설명을 또 붙이는 게 그래도 낫겠죠. 다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성경의 패러다임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성경의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쓴 것은 이제 로날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주의 정치 스캔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용어를 좀 빌려 쓴 것인데요. 특정 영역에 대한 성경 가르침의 포괄적 요약, 이런 의미로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 다음에 교회 정치 원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왼쪽에 있는 성경 패러다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주의 신조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직제를 부여하신 큰 그림들, 그 다음에는 개인과 조직, 사회에 주신 세 가지 아주 좀 대립적일 수 있는 교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타락과 구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성과 사회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만 함께 공동체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부, 아까 말씀드린 내부 통합과 외부 정을 동시에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들을 함께 놓을 때에 사실은 이런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역사적 상황은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외부 환경의 긍정적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긍정적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는 외부 환경의 부정적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 역할이라면 이런 것이겠죠. 뭐 어른을 뭐 공경한다든지 스승을 존중한다든지.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혹은 유교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계급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성, 그 다음에는 아까 연공주의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다음 최근의 어떤 변화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에는 교인 수가 감소하고 기독교에 대한 불신, 디지털 문화, 젊은 세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최근의 환경 변화를 감안했을 때에 실제 우리 직제는 뭐가 요구되는가 하면은 개방성과 유연성, 그 다음에는 교회다움의 회복, 투명하고 역동적인 의사결정,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기존 직분 제도로서는 그것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라.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리 세 가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권위와 자율의 균형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왜 어려운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중제하고 감독제의 중간 수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위와 자율의 균형이 적용되는 것은 직분자 간에도 그렇고 직분자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교회의 자유, 국가로부터 그다음에 상위 기관으로부터 개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권의 자유들이 있는데 이 원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비지배 자유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권위와 자율의 균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 비지배 자유의 정의가 뭔가 하면은 타인의 자유적인 의지로부터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관대한 주인을 모시는 노예 이야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대한 주인을 모시는 노예, 아주 관대한 주인이 있어가 노예를 외그 노예처럼 바깥에 살게 했습니다. 자기 성곽에 살지 않고 바깥에 자유롭게 가족을 데리고 농사지으면서 가족을 데리고 살면은 그 사람은 자유가 있죠. 무슨 자유가 있는가 하면은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대한 주인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들어와라 혹은 이제 자유 없다. 이제 가족같이 못 산다. 내 밑에서 이제 일해라 라고 그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지배 자유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한 권위자가 혹은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나 다른 개인에게 이 비지배적 자유가 성립되지 않도록끔 혹은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나 성도 개인에게 지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권위와 자율의 균형 원리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한 정도로 목회자가 단독으로 장로들, 집사를 혹은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될 것이죠. 그 다음 장로단이, 당회가 다른 집사들이나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외적 소명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조차도 혹은 당뇨조차도 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외적인 확증을 거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지배 자유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은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표현들도 사실은 이 원리에 해당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이 권위와 자율의 균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이슈는 뭔가 하면은 이 조직의 이상형과 리더십의 역할의 문제인데요. 이제 조선 왕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직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의 역할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기업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의 리더십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조직을 조직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조직답게 만드는 것. 그 이제 전문 용어로 institution building이다. 제도 조직의 혹은 기관의 건축자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조선 왕조 시대 여러분 보면은 유교라고 하는 그런 경전을 가지고
국가의 이상적 모습, 시스템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태조니 세종이니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시스템을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 태종이나 세조나 연산군 같은 사람들은 자기 왕권을 더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굴러가도록 된 그 그림을 그려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관원, 여러분 잘 아는 사헌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에 있던 그 대관들 있잖아요. 대관들 역할을 알죠. 우리 역사 대하 드라마 보면은 뭐 전하 그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 대관인데 이런 사람 역할이 뭔가 하면 왕권이 마음대로 가도록 못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는 겁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는 왕이라도 원래 이상적 국가 시스템의 그 원리에 따라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왕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굴러간다. 이런 이야기죠. 사울왕을 책망한 걸 보면요. 사울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초대왕으로 잘 서야 됐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해야 됐던 그 역할들이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제대로 된 국가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왕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늘 갈등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상형이라고 하는 조직다움을 세워나가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와 자율의 균형인데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은 뭔가 하면은 언제 권위를 발휘하고 언제 자유를 줘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institution, 교회를 institution이라고 하는데 기관 혹은 제도 조직이라 하는데 그것이 이상적으로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영적 권위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때는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제대로 굴러갈 때는 위임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한국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진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교회다움을 세워나가는 어른들을 세우는데 그동안에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딱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영적 리더십을 딱 발휘해가지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래서 권위가 발휘되어야 될 때는 반드시 개입하고 그 잘 굴러갈 때는 자유를 주어서 직분자들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장로단의 구성이 사실은 제대로 형성되었는가. 그것이 제가 던지는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직분의 평등과 사회의 차등입니다. 한 백성 이제 공동체 혹은 평신도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인제사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설명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직분간, 목사, 장로, 장립집사, 서리집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분히 상위 랭크가 있는 것처럼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직분들이 앞에 있는 직분자에 종속되는 것 혹은 부차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는 집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칼빈이 잘 지적해 놓은 게 뭔가 하면은 집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장로나 목회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다. 집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집사가 종속적, 부속적 직분이 아니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독립된 기능이다. 항존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현하도록 역할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은 직분자의 전체적인 위상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칼빈 선생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분간,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교회와 교회 사이 치료회 사이에서도 이제 동등함을 많은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 예를 들면은 미국의 CRC 같은 경우는 상위기관에 파견되는 총대의 수가 똑같습니다. 노예에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노예에 파견되는 총대수. 그 다음 노예의 크기에 상관없이 총회에 파견되는 총대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동등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 교권으로부터 상위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원리의 두 번째 차원은 뭔가 하면 복음적 분업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적 분업이 효율 추구적 분업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복음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말씀들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따라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에디파이한다, 세워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효율 추구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사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오늘날은 직분자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 먹고 살아야 되니 그냥 유급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쓰고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안 되니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많이 하기도 해서 그냥 사역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경향성이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는 좀 철학적으로 보면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전체가 다 행복한 게 아니냐 그게.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덕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 이야기는 직분자는 반드시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분자로 누려야 될 마땅한 의무와 공동성을 이루어낼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호혜성 원리인데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호혜성이라는 것이 황금률하고 관계됩니다. 서로 영어로 하면 reciprocity라고 하는데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인 공헌 원리에 따라서 서로 도움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제 우리 말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인데 보면은 함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함께 유익을 위해서 그 영어로 보면 common good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성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제대로 발휘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갈등 조적 원칙으로서의 어떤 그 호혜성을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여기도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 아까 이제 정보선도 말씀하셨지만 이 민주주의를 교회 세워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개인에 대한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 아까 타락의 영향도 있지만 회복의 영향도 받고 있다. 개인성도 중요하지만 관계성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로널드 사이드나 라인홀드 딥은 다 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타락했다면은 완전히 타락했던 민주주의가 어렵지만 그래도 회복된 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다. 만약 타락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데 타락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몇 사람이 권력을 집중했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나중에 권력의 남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가 와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영적 권위의 개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정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민주주의 이야기인데 조정 원칙, 호혜성이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상호 존중의 원리 때문에 조정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설명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아주 그라운드 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가서 그냥 갈등이 극단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제도 문제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직분자 이제 역할인데, 교회 직분자 역할은 이제 교회됨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수행할 것인가의 being하고 doing의 균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 역할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도 조직 건설, 그 다음에 성도 개발, 사역 수행,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직분자 역할은 이 네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신학책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용어들이고 제가 그냥 분류를 새롭게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신학적 발견과 거의 같은 내용을 분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사실 우리 잘 알죠. 행정 지원, 그 다음에 사역 수행, 우리가 교제, 교육, 선교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이제 향상교회는 아까 집사들한테 많이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목양 장로 역할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 이제 지적하는 이제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건 제도 조직 건설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좀 나눠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프로파일 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장로 역할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여기 행정 지원을 많이 하고 성도 개발 어느 정도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바뀐 게 역할 프로파일 B입니다. 성도 개발, 즉 목양 장로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많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C입니다. 이 C는 뭔가 하면은 성도 개발과 함께 제도 조직 건설자의 역할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게 아까 권위와 자율의 균형에서 이상적 조직을 세워가는 것,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워가는 어른을 만들어내는, 그 어른을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 같은 경우는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서리집사 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서리집사를 세워놓고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안내를 당번이 되면 하긴 합니다.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헌금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직분자, 이런 것 때문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 것인가? 뭐, 홍길동 선생님 해야 되는지, 뭐, 시 해야 되는지, 뭐, 홍길동 성도가 더 좋은 용어이긴 한데, 성도를 해야 될지. 나이 좀 있으니까 그냥 집사라고 부르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길동 집사 이러면 서로 편한데, 도대체 뭐라고 부를지 모르는 것 때문에 서리집사 필요하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직분제도 전체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역할 전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장로 역할에서 다스리는 역할과 최근의 변화 다 있는데 집사 역할을 회복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구조화 시켜보면요. 역할 분담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를 보면은 저는 이제 성도 개발은 목회자와 장로 이렇게 해서 역삼각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도 조직 세우기는 장로단이 좀 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역 수행은 역으로 삼각형 구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집사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맡기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계 선발에서 내적 외적 소면 아까 정 목사님 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여기서 문제를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은사와 역량이 없는 직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목회자,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장로, 구제와 행정 지원의 은사가 없는 집사. 이제 가장 중요한 제 발견은 도대체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철저한 검증과 확인 과정을 외적 소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과 관리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정 목사님께서 워낙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장로교 시작으로 했는데 원래 존 낙스의 그 치리스의 초기에는 사실은 그 1년 임기로 장로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제2교회 치리스에서는 안수반은 평생직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와가지고 교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장로를 다시 평생직이 아니라 임기가 있어야 하고 안수는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왜 그렇게 바꿨는가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원은 감소하고 젊은 세대가 바뀌고 그다음 위기의식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 판단과 위기의식 속에서 장로 제도를 다시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제가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기대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들한테 칭찬하면 잘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그게 이론이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 기대하더라도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왜 이 이론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분자에 대한 초기의 잘못된 인식이 직분 제도의 성격을 규정해버리고 그 규정된 직분 제도 때문에 역할이 바뀌고 그 역할 바뀐 것들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직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었습니다. 평신도는 너무 바쁘고 헌신도가 낮기 때문에 평신도한테 맡겨놔서는 교회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어떤 사람이 했다고 치면은 교회 지도자이든 교단의 지도자이든 그럼 반드시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직분 제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하면 역할이 전이 즉 목사가 장로 역할, 장로가 집사 역할 같이 전이가 되거나 왜곡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효율 추구적인 분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직분의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나올 수 있고요. 집사 역할을 하는 장로가 생기고 그 다음 역할이 없는 집사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그 인식대로 예측된 역할과 실제 수행되는 역할이 일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치 현상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은 결국 이 실제적 역할을 강화시켜서 초기 인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생겨서 어느 시대의 어떤 특정 교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발제하면서 던지는 질문이고 과제입니다. 제가 강의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